6월 2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일로 인해 대제사장과 논쟁을 벌이게 되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대제사장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후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동료들을 찾아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무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대주제여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것은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강조하는 절대 통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시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인 무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들은 다윗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이들이 메시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메시아에게 대적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들이 또 이 땅의 통치자들이 메시아를 거부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27절과 28절에 나오지요. 이 땅의 통치자였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또 그분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또 무엇이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해진 무리들은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밭과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에게 가주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들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34절에 보니 믿는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 보면 바나바에 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 바나바 있죠? 그 바나바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바나바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시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모진 고문과 죽음의 위협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박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굳건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그냥 사라져버릴 종교였다면 진작에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메시아를 거역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진리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을 죽게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려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시고 그분을 높여주시며 이 땅의 심판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며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과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자기들이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이들은 무슨 이유로 자기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았던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한 가지 이유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의 소유를 나누어 주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믿는 무리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놓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결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폐역한 세상입니까? 그렇기에 우리 믿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도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